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적하라,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대적하라. 누구를 대적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마귀를 대적하라는데 대적하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진단을 받았으면 처방전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귀를 대적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는 마귀를 자꾸 비하고 방어하는 게 아니라 대적하라. 그 대적하는 게 무엇인가? 순복하라. 순복하라. 그래서 순복하면 이제 뒷일은 하나님 책임진다. 우리가 순종하면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빛의 나라, 빛의 자녀들이라. 이 빛이 임함으로 어둠의 권세는 이 빛이 들어오는 순간 물러가 버리듯이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 억암의 권세가 물러가라 안 해도 한 길 왔다 7길로 물러가는 오늘 또 말씀에서처럼 피하여 가리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순종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자, 이 순종하는 일, 이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 7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힘도 못 쓰고 피하고 도망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힘도 못 쓰고 도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말에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대적해 오는 자의 대적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7절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출애굽기 23장 22절에도 네가 내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래서 어디를 가도 전 세계의 머리가 되고 모든 민주에 뛰어난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요. 저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참고 손해보고 사는데 웬일입니까? 어디를 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건세 있고 어디를 가도 머리가 되는가? 지금은 좀 바보 같고 지금은 좀 억울한 모습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이 신명기 28장 7절은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지키면 세계 모든 민주에 뛰어난 자가 된다는 신명기 28장 1절의 축복을 따라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몸의 소생이 토지의 소산이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가 강주라 뜻반죽 그렇지 성읍에서나 들었으나 들어가도 복이요 나아가도 복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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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맞는가 해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참으로 복 좀 그만 받으라 소리를 들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수롭지 않는 말씀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일해도 원망이 나오면 조금 참으시고 또 온전히 주일 성수하는 일을 힘쓰시고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마시고 하다못해 교통법규라도 지키는 이런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자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순종하는 거 이렇게 순종하는 게 좋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순종이 어려운 것일까요? 저는 목사라도 순종하기를 힘씁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순종하는 거. 왜 순종하는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그 영의 지배를 받기 싫었어. 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었어.
지금까지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이 어려운 이유, 제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를 말씀드렸습니다. 왜 순종이 어려운가? 두려워서 순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 앞에서도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싸워야 할 군사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 용사들에게도 32,000이 모였는데 두려워 떠는 자 다 돌아가라 했습니다. 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도망갈 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싸울 자들까지도 전념을 시켜서 함께 도망을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들 다 떠나라 했더니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 10,000명이 13만 5천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들이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을 때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칼이, 보이지 않는 주의 종의 칼이 나타나서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지네들끼리 적군끼리 아군끼리 싸우더라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려움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여호와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이라고요? 8절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뭡니까? 모세의 몸종입니다. 모세의 몸종이 대권을 이었으니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한 것처럼 이 여호수아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은 네가 이 모세의 하는 일을 다 행하라. 모세의 자리에 서라는데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네게 명한 이 모든 것을 네가 지켜 행하면, 말씀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강하고 담대함을 줄 것이며 만사가 형통함으로 내가 모세에게 함께하던 하나님이 여호수아 네게도 함께하여 모세가 섬긴 하나님이 여호수아 하나님이다.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증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르밧 가부도 순종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순종하여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담대해야 물리친다. 네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 염려 없지요. 또 한 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처방전,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 잔을 받기가 심히 두려워서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던 거가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 기도하고 땀은 끈적끈적 흐르는데 핏방울은 뚝뚝 떨어지지. 얼마나 진액을 짜서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도록 기도했더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왜 순종이 안 되나? 왜 순종이 어려운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식이 가득하고 내 생각이, 내 뜻이 확신한 사람들, 자기 경험을 내세우는 사람들 순종하지 못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목사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내세우고 하다가 험악한 인생 살았다고 내가 여러분에게 증가하는 분 한 분 계시죠? 예, 믿음의 조상 야곱입니다. 자,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의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왜요? 왜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는 겁니까? 왜? 참 저 억울합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을 받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얻어 터지는 고난을 받든지 이 두 종류의 고난을 받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와 하나님이 언약을 했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그런데 예수 믿으라 믿을 때가 되는데 안 믿을 때는 살짝 하나님이 징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 예수 믿게 되죠. 그런데 좋은 말 할 때 온 사람들은 안 얻어 터지고 잘 섬기게 되죠. 자, 왜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까요?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형 에서가 자기보다 한 발 앞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창세기 25장 23절에 분명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만 믿고 가면 될 텐데 아니 웬일입니까?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형한테 그 장자의 축복권을 뺏으리고 단팥죽을 배가 고파 돌아오는 형 앞에서 단팥죽을 끓여가지고 단팥죽 한 그릇 달라. 형이 장자의 맹물을 내한테 팔아라. 그러면 단팥죽을 한 그릇 줄게. 그래 주니 받거니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 옷을 입고 형 냄새를 막 풍기고 하니까 형처럼 털이 부실부실한 막 털을 붙이고 그래 어머니가 요리를 잘해주는 그 요리를 갖고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장자의 축복은 받았는데 자기 방법으로 받았으니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부모와 생리배라고 형 에서하고는 원수가 되고 자 25장 2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목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면 이 말을 듣고 그대로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단팥죽 한 것으로 행의 장자의 맹분을 취해야지. 이 행에서는 들로산으로 놀러만 다니고 이 야곱은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 생각, 지 뜻대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할 텐데 아무리 봐도 아버지가 에서를 좋아하니까 에서가 또 장자지요. 장자의 명분을 축복을 빼앗기겠다 싶어서 팥죽으로 속여가지고 팥죽으로 뺏어 먹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 부모하고 생님이라고 형 에서하고 원수가 되는데 자기가 잘못된 걸 언제 깨닫는 줄 압니까? 48장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두 아들을 축복해 달라 합니다. 아버지 제 두 아들입니다. 장자에게 차자에게 축복하소서. 그래서 딱 하나님이 야곱이 가서 이 장자와 차자를 딱 축복하려고 하는데 웬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긋맞게 얹으라 이러는 거예요. 장자에게 우수를 얹고 차자에게 자수를 얹었는데 어긋맞게 얹으라. 그러니까 이 어긋맞게 얹으니까 이 요셉이 보고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우수를 장자에게 얹으소서
자손을 차자에게 얹으소서. 아버지가 순서를 바꾸십니까? 장자가 우수의 축복을 받아야지요. 그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48장 17절입니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그때 19절입니다. 얼마나 이 야곱이 때가 탔을까요?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아무리 아버지 야곱이 에스를 좋아해서 우수를 장자에게 얹을다, 우리 하나님의 어긋맞게 얹어라 이랬으면 내가 부모하고 생리별로 하지 않냐고, 에스와 원수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따랐으면 이걸 큰 인생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바로왕 앞에서 고백한 그가 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축복하고자 할 때 이때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괜찮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깨닫는 거 괜찮습니다. 나중에 이 땅에 있을 때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일이 없더라. 오늘 19절 우리 모두 다 이게 다 걸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얼마나 애 같았을까 느껴지지요. 또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뜻을 내세워서 이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내 생각, 내 뜻을 물리치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서 존귀한 자, 늙어 죽기까지 존귀한 자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 생각, 내 뜻대로 해서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의지했던 베드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5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뜨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베드로 예수님보다 전문가입니다. 어부입니다. 고기에 대해서 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잡았습니다. 경험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이 베드로가 야곱처럼 자기 뜻을, 자기 경험을, 자기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 내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합당하지도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순종했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혀서 다른 배까지 불렀어. 다 남의 그 친구들 배까지 축복에 잠기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 지식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어리석도다, 우리를 보고 조롱하고 있지요. 세상 이치로 세상 법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이 법을 자꾸만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 이 주일에 날도 화창한데 놀러가지 좀 많은 짓이냐, 어리석다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지식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순종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이 상해서 자존심이 상했다 이 말입니다.
자, 마음이 상하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오늘 인물 한 사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나만 장군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의 아람 왕의 군대 장군 나만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이 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은 아람을 구원하게 한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사람들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계집종 하나를 잡아왔는데 이 계집종이 이 아람 왕의 아내에게 수종을 듭니다. 근데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이 병을 보고 우리나라의 선지자를 찾아가면 저 병이 낫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계집종의 말을 듣고 왕에게 친서를 구하여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왕이 친서를 보냈더니 이 이스라엘 왕이 울고 있을 때에 엘리사가 왕이여 내게 보내소서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이 왕의 친서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아람 나라를 구원한 큰 용사니까 왕의 행렬과 같겠지요. 그래서 자기가 다 오면 막 이 선지자가 나와서 땅에 엎드려서 막 왕이여 장군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럴 줄 알았는데 자기한테 문도 열어보지 않고 안에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해라. 제 생각에 그렇게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 왕이 마음이 상했다.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가자. 우리 아람 나라에는 이 요단 강물보다 더 나은 강물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가자.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이 신하들이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도 너무 쉽게 구원을 얻어서 그냥 팽개치는 것 같아. 이 장군의 아래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아니 저 장군한테 피를 뽑아라, 불 속에 들어가라, 가시 덤불에 뒹굴러라. 그래 보는 자기들이 얼마나 괴롭겠어, 그죠? 그런데 자기들이 너무 편안하게 볼 수 있게끔 요단강에 7번, 그것도 뭐 70번도 아니고 7번, 이거 7번 담갔다 빼고 이래 하면 치료해 주겠다는데 이 아람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가자 우리 아람 나라에는 이보다 좋은 강물이 있지 않느냐. 이 아래 사람들 보니까 기가 차는 거야. 왕이요 장군이요 아니 그 요단강에 7번 담갔다 하는 거기 뭐이 그리 어려운겨. 이거 불 속에도 지금 들어가고 가시던 물 속에도 들어가. 답답하기는 왕이 답답하지 저 선지자가 답답합니까? 답답한 사람이 샘을 파지요. 맞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말이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입니다. 9절, 10절, 11절, 1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땅 저 위에 손을 흔들어 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더 낫지 아니하나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라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자존심이 상했다 이 말이죠. 13절입니다. 이 사람 잘 만났어요. 13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사오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니까 어려운 일을 해도 하긴데 이걸 씻어서 그냥 물에 담그는 이게 뭐 그리 어려운겨. 맞습니까? 이래 쉽게 가르쳐준데 이 서글픈 자존심 때문에 안 한다 이 말. 그랬더니 나만이 가만 생각해 본게 듣는 그 믿음이 자랍니다. 그 말이 맞거든. 14절에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이 자존심은 또 이 마음을 누가 상하게 하면 왜 어떤 일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들으시고 우리 모두 대적하여 승리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